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여호와의 은혜와 신원의 날 11번째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 게 당연하죠. 그리고 3장 전에 2장 그리고 1장 이렇게 쭉 있는데 1장에서 이미 얘기한 것이 그전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실 증거하는 이 서신 중에 여러 서신들이 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서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법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법도를 가지고 있고 이 모세오경을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선지자들을 다 모세오경에 비춰서 사실은 그 얘기들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모세오경 위에 또 얹혀서 이렇게 구약의 성경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역사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약으로 이렇게 타나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구약에 기반해서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데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왜 모르고 있느냐? 사실 아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모르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근데 다른 열방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야 라고 알았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몰랐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쪽 면만을 보았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그 존재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알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 지배를 이제 걷어내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해줄 그런 지도자로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범죄자 취급받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신 거를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니었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지만 자신을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질 못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120명만 성령이 임하실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이라 절기가 이르러서 천하가 꾸게 흩어져 있다가 이제 절기 때문에 와 있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술 취했다 조롱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부어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그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신 대로 지금 승천하신 것이다, 이것을 증거했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이것을 다 증거하고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증거가 지금 현실화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현실화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라고 눈이 뜨여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뜨여져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다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부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됩니까? 구약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구약의 증거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사 예법들을 들어가지고 이 히브리서는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왜 주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쭉,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그러한 터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에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그 온전한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그러한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율법 자체, 그 중에서도 제사법,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하게 돼 있었죠. 속건제를 하게 돼 있었어요. 번제를 하게 되었고, 화제를 하게 되었고, 소제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 맺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 관계 맺는 길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 속건제도 되어 주셨다는 것, 번제, 화제, 소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구원자신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게 진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그 모든 그 예표들이 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 차원 가운데서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모세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로 치죠. 근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분이시다, 이분은. 왜냐하면 집을 만든 사람이 집보다 귀하지 않냐. 예수님은 집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해 줬죠. 그게 3장의 얘기예요. 근데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음성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그 선대의 얘기들을 들려줘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세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 얻지 못한 건 아니었죠. 다른 그 같은 세대 사람들은 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이제 사실 삶이 마감된 것은 그들이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너무 진력이 나서 이들에게 계속 불평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가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왔죠. 근데 말미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너가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모세조차도 착각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 사실 진력나게 하니까, 백성들에게 시달리니까 모세조차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온 지면에 이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최고로 뽑혀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충성됐다. 사실 성경의 기록도 그래요.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됐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듣게 돼요. 그거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분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가시원건키가 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알려주셨고 그거 외에는 모든 걸 누리게 하셨어요. 다 누리게 하셨어요. 인간은 유유자적하며 사실은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딱 하나 하지 말란 거, 그거를 꼬임에 넘어가서 하게 되므로 이 땅 가운데 가시원건키가 나고 죽음과 질병, 가난과 저주, 고통이 이제 엄습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수지에 이렇게 물이 가둬져 있는데, 뭐 저수지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수영장에 이렇게 물이 가둬져 있는데 이렇게 아래 마개를 이렇게 빼면은 수영장 물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수영장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수영장에서 안전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마개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어느 곳에 물이 싹 쏠려 들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거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이 힘으로는 이거를 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1m 정도뿐이 안 되는, 1m도 안 되는 그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얘가. 이게 마개라는 게 조그맣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빠지면은 물이 거길로 모여들게 되고 빠져나가게 돼버리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런 마개와 같은 거였어요.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거길로 틈타고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인간 세계가 파괴가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부모들이 저 불은 너한테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 전기 난로가 있다면 거기 가까이 가지 마. 왜 말하겠습니까? 보호하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고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사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어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 인간을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지시는 계획이 있으셨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다시 그 마개가 꼽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와도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해요. 사람마다 메시아가 모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거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쓰여지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얻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에도 모세가 그렇게 충실됐고 대단한 자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치 않으므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그때 같이 했던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아예 거기서 그냥 삶이 끝나버리게 됐고 구원을 잃게 됐고, 모세는 구원을 잃은 건 아니지만 사명은 거기서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하던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었죠.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모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를 듣고 백성들은 행동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물론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진력이 났어요. 이제 말해도 이게 듣질 않아요. 소기의 경읽기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할 물리적인 자유, 어떤 그런 자연적인 자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그러한 행사들, 그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완전 진력이 나가지고 그것을 순간 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우리는 모세처럼 백성들은 음성을 못 듣는데 나만 음성을 들어서 알려줘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책임은 모세보다 가볍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서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이 자연계가 듣고서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쳤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쳐서 물이 반석이 쪼개진다 그랬을 때 이만한 돌 쪼갠 것이 아닙니다. 돌산을 사실은 쪼갠 거예요. 사실 돌산을 쪼갰는데 그것도 엄청난 거죠. 지팡이를 쳤는데 어떻게 돌산이 쪼개집니까? 기적이죠. 근데 어쨌든 이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저 지팡이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거니, 뭐 지팡이가 칠 때 뭔가 다른 현상이 있었겠거니, 다른 추론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반석이 쪼개지게 된다면 그건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지 말고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망각해 버렸어요. 백성들에게 진력이 나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화를 버럭 내고서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잡고서 쳐버렸어요, 반석을. 그래도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죠. 지팡이가 우상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는 거, 뭔가 그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결실,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대로 하면은 100%입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다윗이 그러했죠. 다윗은 전쟁에 갈 때마다 과거에 했던 전술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에 올라가리까? 이번에 가면은 제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면 100%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조차도 군대를 괴수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인간은 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안정감을 누리길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때에는 멀리 계신 것 같아. 어느 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기에는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뭔가 자신이 꾀를 내길 원하죠. 그런 것이 사실 선악과의 영향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들었던 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께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누가 벗었는 거 알렸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요. 하나님과 여자를 같이 공격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효과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게 사실은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그래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건 독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출애굽 엄청난 그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반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판으로 삼으셔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림자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알게 하길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춰서 과거에 그렇게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 왜 쓰러졌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면서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서 결국에 쓰러졌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서는 그 다음 날을 따로 구별하셔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미 이 땅의 창조 직후에 바로 시작됐어요. 안식은. 근데 이 안식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제정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정해 주시고서 그리고 인간을 이 안식일의 그 역사 가운데 불러들이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 땅에 가시엉겅퀴가 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 틈타게 됐어요. 죽음과 질병, 가난과 저주와 고통,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경작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면 사람은 영적으로도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생명이 빠져나가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을 사이클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6일 동안 일을 하더라도 7일째에는 그 일을 멈추고 나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멸망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가 끄는 힘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죄가 끄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그 죄의 결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죄의 그 끄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고, 그러한 개념에서 그 안식이라는 개념, 그 안식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안식일인데, 이것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호흡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생명이 지속되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 이 땅의 자연적인 호흡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데 있지 못하고 그 먼 곳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 그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끝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로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그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까지도 배교하게 만들려고 해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유혹과 핍박, 그것을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풀물 같은 그런 시기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계속 쌓아왔던 자들은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급하게 그걸 하려고 하면은 통과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낙을 누리길 더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 그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불이 꺼져가요. 생명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의 불이 꺼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밤이 깊었을 때 불이 꺼져가니 빌려달라 그래도 그때 빌릴 수도 없어요. 파는 데 가서 살아. 그때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다시 뭐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때 가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그 한 주 한 주의 그 시간 사이클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그것을 지켜간 사람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빛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의 약속은 문은 열려 있는데, 근데 사람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통과해서 골인을 하게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이 꺼져서 중간에 낙오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광야에 헤맨 그 출애굽 세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지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 찾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증가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그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증가되지 못하고 계속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먼저 믿게 된 그 초대교회 사도들, 그 제자들은 이미 순교하면서 주님의 안식에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삶을 정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취하여서 정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사실 좀 그 말만 보면은 쉽지 않은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의 예법을 창조에서 바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주길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은 이미 열어 놓으셨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말한 그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를 비춰가지고 그 출애굽 세대가 왜 실패했느냐, 그 세대가 왜 실패했느냐. 시편 95편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불신하였던 거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탈락이에요. 탈락. 우리가 이런 걸 비춰서 우리의 믿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지,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살게 되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홍수에 엄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그냥 잔뜩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봐야 하나님 난 너 모른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맺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실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실제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안식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제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들이시길 원하셔서 제정해 놓으셨는데, 근데 출애굽 세대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방금 읽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에 그 과거에 출애굽 세대가 실패하였던 것, 그것처럼 너희가 완고하게 하나님을 그 음성을 거부해서 실패하지 말고 오늘날의 너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그 시대, 다윗의 시대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다윗은 예언자죠. 선지자죠. 이건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자체도 안식을 보장해 준 건 아니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안식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갔고 안식에도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른 백성들 중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또 있죠. 오늘날에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오늘날의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비교하자면 교회에 발들이는 것도 싸움입니다. 사실 세상의 영이 교회 자체에 발을 못 들이게 그렇게 회방을 놓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교회에 발을 들여놔도요, 다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는 왔는데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그러한 정욕들, 세상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 세상의 그 물결에 엄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그 불은 사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의 반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가운데 그 영의 역사가 그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 특별히 12절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 많은 교회들에서 이거는 정말 자주 인용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적대시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나왔는지는 생각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도 못 듣는다라고 그렇게 차단해버리고서 그 얘기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완고하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관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보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하신다.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거리를 같이 좁혀주세요. 그래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의 정경이라고 말하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이육 16권의 책들, 그 책들이 쓰여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전달을 한 거예요. 글로써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주어질 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 음성은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로 이제 바뀌어져서 그것이 전달이 됐지만, 문자를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기동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들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겨서
이 땅 가운데 가시엉겅퀴가 났지만 하나님의 안식의 예법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의 그 구원의 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구원자가 오셨어야 됐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르쳐 제 갈 길로 갔고 다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신에 갇혀서 죄악의 결박에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풀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연약함, 인간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기습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그 상황을 직접 겪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거짓 참소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그러한 악한 공격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쓰시고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해 하시길 원하세요. 샘을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온갖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는 않고 우리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서 우리를 맞아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우리를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신원의 날이 다가오는 그 앞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함께 주님,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